오늘은 감사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껏해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어서 떠나와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너무 생각이 나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이 그리스의 에게해 북쪽에 데살로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약 3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도 이미 2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항구 도시로서 또 육로가 지나가는 그런 해상 육로 다 아주 중요한 로마의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3주 동안 기껏해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신앙한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은 18절이지만 그 앞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는데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사람이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기도도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 안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요. 감사할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이제 초신자들입니다. 이제 갓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들은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초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했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했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는 그 말은 왜냐하면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던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걸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부족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야 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안 들어가고 정말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때로는 좀 기도가 나오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뭐예요? 저 사람 좀 왜 저렇게 신앙이 안 자라나, 이런 이제 말을 우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자기 할 일 빈둥빈둥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게으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해야 서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을 때는 왜 저렇게 사람이 게으른지, 왜 저렇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그냥 뭐 늘 성김을 받으려고만 앉아 있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서로 좀 권고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좀 우리 같이 일하자,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감사와 기쁨보다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보다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냥 억지로 이를 갈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이겨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아야만 합니다. 이러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이지만 제가 일부러 앞에 16절, 17절까지 이렇게 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아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그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평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일도 감사할 때에 그 일을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전남에 한 외딴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한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노는데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안 되겠다. 욕하는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욕을 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 카드 10장씩 나누어 줬어요. 만약에 욕을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그 애로부터 카드를 뺏어라. 한 장씩.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카드를 전부 학생들에 똑같이 10장씩 나누어 줬어. 근데 늘 욕을 입에 달고 살던 아이들이 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놀면서 그냥 욕을 하니까 막 또 뺏기고 또 나도 뺏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때 이제 일주일이 되어서 선생님이 검사를 합니다. 자, 너희들 카드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럼 어떤 아이는 40장을 뺏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힘도 세놔야 되겠죠. 자기도 욕을 했겠지만은 또 다른 애 욕할 때 막 뺏하겠죠. 근데 한 아이는 카드가 한 장도 없어. 자기는 욕을 해가고 다 빼앗겼는데 이건 빼앗을 힘이 없어. 빼앗을 힘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기가 찼어요.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교무실로 가가지고 매를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를 때리는데 세 대를 맞고 나니까 이거 10대 다 맞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돌아서서 선생님을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매를 때리면서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범벅이 돼요. 그걸 보고는 이 학생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래 이 학생이 너무 충격받아 돌아서가지고 7대를 더 맞는데도 이게 뭐 아픈 것도 모르고 그 속에 나도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내가 욕한 거 그걸 때리면서 선생님도 너무 아파서 눈물을 저렇게 흘리시는 나도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그러면서 각오를 했던 분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정택이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기독교 상담학으로 아주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정택이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한 선생님의 눈물의 매가 한 학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보다 더 슬퍼하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좀 내 눈에 보이면 나 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좀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 너희를 향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번역이 너희를 향하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거로만 생각되는데 사실은 헬라어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죠. 그렇잖아요?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긴장스럽잖아요. 그런데 웃고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있어도 내가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찡그려가지고 밥 먹으면 밥이 소화가 잘 됩니까? 야단 맞아가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밥 먹으면 그게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밥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소화가 잘 되잖아요. 소화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온몸의 영양을 잘 공급하고, 영양을 잘 공급하면 사람이 힘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활력이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죠.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그냥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그래야 직장에 가면 무슨 일할 힘이 나겠어요. 그럼 늘 얼굴은 찡그려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뭐 인정받겠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 대인관계가 죠. 여러분 사업도요. 사업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 하는데 찡그려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 그게 잘 되겠어요? 여러분 식당인데 여러분 맛을 보고도 가지만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서브하는 사람들이 잘 안 해주면 거기 가고 싶던가요? 가기 싫어요. 물건을 사러 가도요. 같은 가격이면은 아주 반갑게 웃어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 가고 싶지. 늘 찡겨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 누가 가고 싶어요? 어딜 때는요. 가격이 좀 싸도 거기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 그래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삶에 성실함이 있고 열심히 있고 인정을 받으며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전에는 컴퓨터가 한 세대가 3개월 만에 바뀐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보다도 더 단축되어 있어요. 그만큼 빠르게 발전해가요. 그래서 조금만 주춤하고 있으면 벌써 뒤져요. 그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이 뭐예요? 온전하게 우리의 영만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뭐예요?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냥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좋은 것만 취해요. 악은 자꾸 버리세요.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올맹하고요.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에도 버리십시오.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았는데 만장일치로 청빙을 받았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알고 보니까 만장일치가 아니고 234명은 찬성을 했는데 2명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나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굴까? 234명은 다 찬성을 했는데 나를 반대한 사람은 누굴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일 것 같아. 두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좀 잘해주려고 막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긴장해요. 그리고 1년 후에 신임투표를 하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신임투표를 했는데 1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찬성하는 분은 2분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233명.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한두 사람요 좀 꼴깍게 그런 거 그거 늘 신경 쓰이는데 그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게 해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10%는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요 한두 사람 크기에 신경 쓰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것보다는 늘 두 사람 누가 날 반대하지? 그거 신경 쓰면서 목회하면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면 다 기뻐하고 웃잖아요. 어쩌다가 한두 사람 나한테 조금 말 거칠게 하고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살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죠? 착각입니다. 착각. 다 여러분 좋아할 것 같죠? 나는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다 나를 좋아할 거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려니 그거는 그래서 설교할 때요. 절대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 쳐다보고 설교하지 말라 그런 게 그게 목회하게 설교하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많이 쳐다보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냥 그래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 한두 명 때문에 밤낮 이러면서 사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예수의 그리스도 때문에.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뜻을 세워도 그 뜻은요 상당히 대단해요. 오늘날요 얼마 전에 이 유럽 우주항공국에서 심지어 달에 착륙하는 거 이건 이제 별 문제. 혜성에 착륙선에 그렇잖아요. 착륙해가지고 신호를 보내고 정보를 보냈잖아요. 사람이 뜻을 가져도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나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앞을 보든지 뒤를 돌아보든지 해가지고 짝을 맞춰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옆에 보는 사람 이야기해 보십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 혼자 있어도 이렇게 앞뒤로 돌아보고 한 번씩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세 가지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서로 보면서.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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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서로 지켜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아이, 또 저 사람 불평하네. 그러면서 나도 얼굴 찡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요. 하나님, 저분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기쁨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해야 뭐예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짜증내면서 사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안 되었는지 의심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교회의 일원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가족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에 많은 욕을 얻어먹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거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에 이제 이렇게 섬기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서 와서 같이 하는데 아들이 그날따라 늦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막 상기되어 가지고 아버지 오늘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길을 커브길을 이렇게 하는데 가는데 상대편에서 그만 내 차선 쪽으로 차가 들어오니까 그 사고를 피하려고 옆으로 틀었는데 그만 낭떠러지로 언덕으로 굴렀습니다. 차가 몇 바퀴를 굴렀는데 사람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차도 그렇게 많이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감사하구나. 근데 내가 사고를 만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다면 나는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나 오늘 아무런 사고가 없이 집에 도착했으니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고 가운데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아무런 일 없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몰라요. 사실은 그것이 더 큰 은혜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산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죽을 뻔한 일이 안 생기는 일에 더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련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치 세상에요. 아픈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는 거는 병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오래 썼으니까 기계도 오래 쓰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좀 아픈 데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큰 사고 안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늘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여러분 하면서요. 아차아차 하는 순간에 운전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왜 평상시에는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나는 뭐 별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니요. 무슨 그러면 죽을 뻔하다가 살아야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불이 나는데 그중에서 안 죽고 살아나서 다른 사람 죽었는데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매일의 삶이 기적이요 매일의 삶이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